지난주에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 지금 기도에 관하여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얘기고, 십계명은 우리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백금삼 목사님이 쓰신 만화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십계명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세 가지를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십계명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현재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은 곧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 각 사람은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 각자 또 경험한 바에 따라서 또 주변에서 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정말 각자의 그런 삶의 방향성을 잡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명령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라고 할 수 있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헛되고 또 이렇게 무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요약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6가지 기도 제목, 6가지 우리 기도의 방향성,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때 이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현재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또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내 꿈을 위해서 내 힘으로, 어, 내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또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늘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백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정말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져서 불의함 가운데 부조리함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또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며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삶들을 우리는 살지 않도록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이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또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이 정말 죄와 관련되지 않았는가? 정말 죄 짓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에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 이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삶의 방향성,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소망, 또 우리가 꿈꿔야 될 비전, 이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6가지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떤 결정하는 것이나 또 내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기본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맺고 있고 아버지는 자녀를 이렇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성을 드린다기보다는 관계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 우리가 정말 불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되게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돈도 바치고, 또 이렇게 몸으로 또 고행을 통해, 금욕을 통해, 또 이런 자기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또 정성을 들여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어떤 태도냐면 모든 걸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다 생각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기본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행위 종교일 수밖에 없고 자력 구원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작동되는 거는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일한 만큼 네가 보상을 받게 될 거다. 네가 지금 땀 흘린 만큼 너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힘들더라도 참고 열심히 지금 일해라. 열심히 네가 일한 만큼 그 보상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게 또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현실은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시대가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데 더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어, 점점 더 살기가 더, 이제 힘든, 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자수성가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6.25 동란 이후에 자기만 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면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어지고 또 정말 나중에 진짜 자수성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수성가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과관계로만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기도는 출발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정성에 감동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매우 친밀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또 자녀를 이렇게 끝까지 품고 보호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시행하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아버지라는 말이 꼭 뭐 육신의 아버지 뭐 그것만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그것을 다해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며, 우리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고 또 불완전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좋은 아버지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과 아주 친밀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 관계,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의논하거나 또는 요청하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사실 알지 못하거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기도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분, 초월자, 능력자, 전능하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하고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를 그럼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라는 이 과정, 이 행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근데 왜 우리는 기도라는 이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기보다 내 뜻을 고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만약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점점 더 자꾸 인간적인 방법,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꿈꾸고 어긋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고통이 뒤따르게 되고 우리가 내가 지은 그 자범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정성을 들여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내 기도를 무조건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는 어떻게 보면 편성해서 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파도를 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가 이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파도가 치는 방향을 따라 나는 이제 쭉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에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대어서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서둘러 빨리 나아가시면 나도 그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어서 같이 열심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뒤처져서 그냥 질질 끌려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만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른쪽으로 이끄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또 길을 바꾸어서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좀 빠르게 걸어가시면 나도 빠르게 걸어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시면 나도 천천히 걸어가고 우리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광야의 그 여정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아침, 저녁, 주야로 40년 동안.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백성들도 출발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도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출발할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출발하고 하나님이 잠시 멈춰라 그러면 우리도 멈추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정착해 계시면 우리도 그냥 오랫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강아지를 보면 참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강아지는 그 주인만, 자기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강아지는 주인의 얼굴만 봐요. 주인이 탁 멈추면 강아지도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주인이 가면 강아지도 따라가요. 강아지는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주인의 그 뜻에 철저하게 이렇게 복종하는 강아지가, 그죠? 주인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가 없고, 강아지가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그 뜻에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극도의 그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이게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지금 이 상황보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가 훨씬 좋았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그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냥 사면초가의 상황,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느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불안함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막 표출이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가만히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걸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행동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보조보다 더 빨리 막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막 끌고 가면서 하나님 일로 갑시다. 하나님 절로 갑시다. 하나님 좀 빨리 따라오세요. 막 그러면서 내가 모든 걸 막 주도하려고 하는 내가 무슨 방향을 내가 잡고 내가 계획표를 세우고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거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오늘은 첫 번째 간구하고 두 번째 간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266문에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거룩함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 그 존재의 본질, 그 존재의 속성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고,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그의 명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모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 행위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예배라는 그 한 시간에 그 시간 동안에 예배 요소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진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 설교를 듣고 있고 또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하고 헌금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물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하고 또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창조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주십니다. 구약에도 명령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명령하고 있어요. 이걸 명령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직설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수많은 그 명령들을 신약 성경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기도하라.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선을 행하라. 기도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예. 그리고 죄를 멀리하라.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전부 명령법이죠. 이런 거 다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로 다 규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영혼 구원,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요.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왜 하시냐? 창조는 왜 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왜 구원하시고, 교회는 왜 세우시고, 예수님은 왜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왜 보내주셨고, 최후 심판은 왜 하시고, 마귀를 왜 멸하고, 이 모든 일을 왜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이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다 최후 심판을 통해 지옥 형벌에 보내고,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즉, 심판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노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래요. 로마서 9장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것.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기는 자기 죄의 결과예요. 자기가 스스로 타락했고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하고 함께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원한 그 죄인이 되었던 원죄를 가진 존재거든요. 근데 불신자와 우리 나중에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의 차이점은 다 똑같이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그냥 창세전에 그냥 선택해 주신 거. 선택,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원래 우리가 다 똑같은 거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선택해서 구원 안 해주시고 사실은 뭘 선택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유기의 선택을 한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두기로 선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를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알미니안주의는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명백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로마서 9장, 뭐 베드로전서 1장, 성경에 가득하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우리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의 소요리문답 1문, 대요리문답 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주된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는 참 이 뒷부분이 내용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인격적 사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그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여행 갈 때 어디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여행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불편한 사람하고는 조금만 같이 있어도 5분, 10분을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이 모임이 끝났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생각이 잘 교류가 되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잖아. 말 잘 통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조금 더 얘기하고 싶고,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꼭 불편하진 않는가? 뭔가 우리 불편한 사람 보면 막 어색하고 막 하나님과 같이 이게 1대1로 탁 있는 시간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빨리 좀 막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좀 떠나고 싶은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그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달콤하고 즐겁고 이런 시간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빙햄 헌트가 쓴 프레어라는 이 기도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웃는다. 그러니까 기도가 최고의 단계가 어떤 거냐. 그냥 뭔가를 간구하는 게 그 가장 이제 최고의 단계가 아니에요. 뭔가를 간구하는 거는 사실은 필요를 간구하는 거는 가장 낮은 차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도지만 최고의 높은 수준의 기도가 높은 단계의 기도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단계. 그래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데 아무런 어떤
얘기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과 나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고 이제 이런 게 기도의 가장 최고의 높은 단계다. 그죠? 그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서로의 그 존재를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서로를 즐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장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 이런 건 없다는 거.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그죠? 양심에 거리끼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장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시면 267문에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 기름 그 게이지에 기름이 100% 찼다가 90% 찼다가 50% 찼다가 10%로 떨어지고 이렇게 또 기름 넣으면 또 이제 50% 80% 이렇게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증가될 수도 없고 감소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 영광이 증가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 영광이 감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신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분의 그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사람이 피조물이 누구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막 죄를 엄청나게 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거나 또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막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답게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분의 모든 사역들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 보여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증가되지도 감소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영광 그 자체는 증감이 안 되지만 그 영광이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우리 피조물들의 그 삶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에 따라 특히 우리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외부적으로 안 드러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존재, 그 실체를 반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반사를 해, 반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반사 또는 반영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영해야 될 존재가 반영하지 못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가려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될 존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싸우고 이기적이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래서 죄 짓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나 뭐별 차이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도 세상 사람들이 막 명품 구하듯이 교회 성도들도 늘 명품 자랑하고 아파트 이게 좀 평수 늘어난 거 늘 막 그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면 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거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 중에 나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교회를 싫어한다. 어, 어.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고 교회가 싫다는 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상처받았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싫고 성경이 싫고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목회자가 싫고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싫고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싫고 예수 믿는 그저 친구가 싫고 예수 믿는 가족이 싫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보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오히려 거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 그 자체가 싫고 교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그런 도덕적인 모습과 또는 초월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게 다 똑같으니까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더 정말 더, 그죠? 오히려 더 뭐, 원래 기준이 높으면 더 정죄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사람 더 정죄하거나 그리고 판단하고 이기적이고 더 독선적이고 이런 모순적인 괴리 이중적이죠. 말한 교회 가서 하는 행동, 말하는 그 내용하고 실제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위선적으로 보이고 가식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흐려지게 되는, 때가 묻게 되고, 그죠? 오물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싫은 건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교회도 이제는 거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 교회에 다니다 상처받는,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부모님, 친구, 이웃,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파이브 솔라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직장을 우리가, 구하는 것도,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보면, 268문에 보면, 당신은 두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 예, 나라.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우리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장소입니다. 실제 물질 세계고 실제적 장소가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이 기본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주권, 백성, 영토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주권. 왕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거, 주권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어떤 장소를 떠올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대심, 이것을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통치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택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요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자를 향한 통치,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버림받은 자들. 자,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 로마서 우리 1장 뒷부분에 보면 유기자, 내버려 둔 자들,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이들은 깊은 구렁에 빠뜨려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깊은 구렁에 빠뜨려 심판하는 게 바로 지옥 형벌에 이제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자, 그럼 이렇게 이 불신자들을 심판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은 굴복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하나님은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다스리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형벌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된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돼요.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한다 했죠. 성령을 통해 이렇게 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이 말씀 통치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시행되냐면 직분자를 세워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을 직분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진 않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특히 목사와 장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직분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목사, 장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또 권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집사는 가르쳐진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이거는 집사 직분이 하는 거예요. 그 목사와 장로는 말씀 사역을 통해, 그리고 집사는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이게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직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삼중직, 목사, 장로, 집사, 이거는 이 가시적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시적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유기체적 측면이 있고 조직체적 측면이 있어요. 유기체적 측면은 어떤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어떤 교제, 어떤 친밀한 교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 유기체성이 교회의 본질적 측면입니다. 본질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교회가 이런 유기체성이 나타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조직체성이 뭐냐면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직분의 통치. 목사, 장로, 집사가 시행하는 이 직분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겁니다. 직분자는 목사,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을 대행하고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대행하는 게 집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섬기시는데 왕으로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섬김을 직분자를 세워서 그걸 대행하도록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직분의 통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서약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네. 이거 만약에 대답 안 하면 그 교회에서 세례 못 받아요. 네 가지 세례 서약을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인님을 인정합니까? 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합니까? 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까? 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네. 이게 네 가지 세례 서약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의 관할과 치리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통해 주면 치리회, 당회, 치리회, 목사 장로의 그 통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물론 이제 집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치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사 장로, 말씀 사역자의 그 역할에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런 직분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게 조직체적 측면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게 그 집사를 안 세우거나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이제 책을 어디 페이스북에 올라가지고 봤는데 5가지가 없는 교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뭐가 없나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 또 뭐 그러니까 장로를 안 세우는 교회 장로가 없는 교회 뭐, 또 뭐가 없는 게 5가지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기독교인들한테 이 없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더라고. 그 제가 그거 보고, 와, 정말 말세다, 말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려고, 그 십자가가 없는 교회라는 얘기는 막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진노받는다, 천국, 지옥, 막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거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듣기 쉬운 얘기들. 청년들이 젊은 사람 좋아하는 얘기들, 그들을 끌 수 있는 얘기들, 막 말씀 오래 하지 말고 찬양 뜨겁게 하고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가 싶어. 잘은 뭐 안 읽어봐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가 없는 교회 있다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 뭐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고 막 권위만 내세우는, 권위주의만 내세우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는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지 그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를 활용하고, 그럼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오던 것들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지. 개혁하자는 얘기는 과거에 그것을 다 쳐부수자,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가 역사적으로 해오던 중요한 것들을 그걸 잃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게 보수고, 그게 개혁자예요. 그게 진보적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들을 붙들자는 거지,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을 개혁하자는 말이지, 전통적인 걸 다 깨부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 장로 세웠더니만, 교회만 더 막 그 권위주의만 내세우고, 뭐 말도 안 통하고 막,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서, 집사를 세워, 목사를 세워서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비판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직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단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요즘에는 목사 없는 교회를 지향해요, 요즘 사람들이. 평신도 교회.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가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냥 말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얘기 나누고 그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 세웠던 그 교회를 현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근데 그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페이스북 막 이런 교회들 막 칭찬합니다. 이렇게 막 하면 막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교회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회, 열린 교회, 그게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정말 복음에 대해서도 교회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다 동등하게 그냥 서로 이게 다 인격적으로 서로 인권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대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교회의 기본 유기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체성이 없어서는 안 돼요. 조직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신복음주의 오늘 현대교회는 이 유기체성만 막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강조하는 결과가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세계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변제시키고 교회를 변제시키고 이 교회가 이 가시적 교회가 유지되는 원리들을 다 유기체적 조직적 측면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정말 오늘날 이 교회론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직분론, 이 복음 그 자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이게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이 통치가 직분의 통치를 통해 이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이게 세상에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근데 또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안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반드시 골마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사랑으로 품자.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거행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권면해야 되고, 돌이키도록 권면해야 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권징을 통해 벌을 줘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 되고,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는 게 바탕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권면이나 권징을 해서 이걸 시행을 하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최후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몸과 영혼이 고통받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불신자들이 나중에 지옥 가더라도 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지옥에 있다가 사랑의 하나님이 전부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다 보내줄 거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버젓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전부를 만족시키는 거지 사랑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밑에 보시면 269문 보면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의 숫자를 날마다 증가시켜 주시라는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결국 이들을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걸 원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원래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것이 정말 시행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더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온 땅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그 앞에 보면 택한 성도들의 숫자를 날마다 증가시키라는 거. 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은 이 땅 구석구석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그죠?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성교 명령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또는 대위임 명령.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서 위임,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을 우리 주신 거죠. 근데 이 명령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성교 명령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성교 명령의 본질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에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교회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확장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세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이게 잘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하고는. 세상이 공의롭지 않은 세상이 좀 더 공의로워지고 불공정한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지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가 좀 더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인간 소외 현상이 좀 줄어들고 그죠? 좀 더 도덕적인 세상이 되고, 좀 더 인간과 인간을 대하는 서로의 태도가 더 정말 좋아지고, 선해지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세상이 그냥 조금 좋아졌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은 좋아져도 크게 안 좋아집니다. 안 변해요. 그냥 정말 조금 나빠져도 조금 이 정도, 그건 좋아져도 이 정도,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그냥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전부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택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세워서 교회로 그리고 구원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자체를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초대교회 때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 초기 그 시대, 그러면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 세상의 모습 한번 보세요.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세상은 안 변합니다. 인간성 조금 좋아졌다, 열심히 하면 조금 좋아져요. 그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잘 살아가면 세상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그래서 세상이 조금 좋아져요. 근데 교회가 조금 더 똑바로 안 살고, 똑바로 복음 안 전하고, 똑바로 안 하면 세상이 좀 더 나빠져요. 지금보다 좀 더 나빠져요. 그냥 그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거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된 목적은 교회가 되어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도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일상적으로 주어진 문화 명령을 수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늘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교회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통치도 이 땅의 현재는 약화되는 거예요. 개념을 세상이 좀 더 좋아지는 나빠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죠. 여기도 보세요. 칼빈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의 숫자를 날마다 증가시켜 주시라는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결국 이들을 모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달라. 그 충만하게 채우지 못해 됩니까?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말의 의미인 거. 근데 지금 많은 교회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고, 교회답게 살아가라는 명령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시민 사회, 뭐 사회 구원, 사회 개혁, 시민 운동을 통해서 사회 개혁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깨지면 교회 주일 나와가 힘을 얻다가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삶으로 들어가가 세상을 개혁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교회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 수단으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정비하는 그 회복시키는 어떤 훈련소 또는 어떤 정비하는 그런 장소. 그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준비하는 교회는 그런 수단.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목적이고, 교회가 궁극적인 우리의 중심이고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론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잘못돼 있어, 이게. 교회를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지금. 교회가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합니까? 밑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점점 밝게 해주시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 주셔서 이를 통해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파멸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럼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를 결박시키고 무력화시켰어, 이미. 그러나 사탄이 죽은 게 아니야, 아직까지. 사탄이 아직 활동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안 짓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귀의 권세가 점점 더 사탄의 나라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게 냐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좀 더 개혁되고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세상이 좀 더 변화되고 이거는 부수적인 결과 이게 부수적인 결과.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잘 살아갈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어떤 열매, 결과로서 그냥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예수 안 믿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수적으로 세상도 조금 더 좋아져요. 세상도 좀 더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그냥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을 쓰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하는 데 힘을 쓰고 이게 일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이 성도의 교제, 교회적 삶을. 이거는 무관심해. 그냥 예배 한번 띡 드리고 그냥 봉사, 주일에 교사 한번 띡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시간 그거 다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 만나고 교회 성도들과는 만나지도 않아요. 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만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삽니다. 말씀 중 삽니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은 전부 다 세상에 가서 그냥 세상에 그냥 교회적 삶에 살아가는 것에 무관심하고 교회와 함께 뭔가를 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근데 세상에서 뭘 개혁하고 뭘 바꾸고 뭘 변화시키고 여러분, 여러분 진짜 백날 그렇게 해도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걸 그는 성경에서 안 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무슨 수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야 그게 되는데 세상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믿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을 올 때 실천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어떤 주된 파트너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대상들은 아니에요. 불신자는. 여러분, 영적 가족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도 이런 중심이 아닙니다. 가정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세상이 살아나는 거.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에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도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70문 보면 이런 일이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그 밑에 답을 보시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100%가 주께로 돌아와서 100%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치할 때 우리는 100%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100%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안 돼요. 거기다가 뭐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100% 심판받아서 100% 지옥 가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세상은 악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여러분, 통계적으로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매년 통계를 내는데, 거기서 보면, 명목상으로, 나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3분의 1이 돼, 전 세계 인구에. 3분의 1이 교회와 무슨 연관성이, 물론 그 이단도 다 포함됩니다. 교회와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절에 다녀요. 저는 불교예요. 근데 자기는 불교도 안 절에도 안 가고, 이렇게 경전도 공부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엄마가 우리 집안은 불교였으니까 대대로 저도 불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 고백선, 저는 기독교,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안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 포함돼서 그렇게 이단도 포함시키고 그런 사람도 포함시키고 기독교 비스무리한 거 다 포함시키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빼보세요. 빼보면은 그 중에 50%도 안 돼요. 거기다가 이런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소수입니다. 거기는 이상한 그런 세대주의 영향, 신사도 운동의 영향, 그죠? 이런 근본주의의 영향, 율법주의, 자유주의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하면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 가르침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한국 보세요. 6.25 동란 이후에 한국교회가 성장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럼 한국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크고 요즘 돈도 많고 뭐 교회가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세상은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매년 사회적 그 신뢰도 조사하면 기독교 맨날 꼴찌잖아요. 옛날에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 14%, 작년에 봤을 때 7% 신뢰도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신뢰를 7%밖에 신뢰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어떤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질문하니까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50%도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5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결과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막 1000명 되는데 뭐 청년이 뭐 2, 30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진짜 뭔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계속 성장하여, 예,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은 아까 말했지만 사회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회가 개선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는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역할들을 잘하며 교회답게 살아가는 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결국은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최후 심판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겁니다.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 이 날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놀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현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지금 살고 있죠.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완전해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그치고 사탄의 그런 영향으로도 완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심판받아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갱신되어서 예, 갱신되어서 이 카이로스 갱신되어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복된 이 우주적 구속 이 세계의 회복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꿈꾸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꾸며 가야 된다. 그것은 사회복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세상을 잘 섬기고 복되게 하고 더 정말 공정하고 부조리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힘을 써야 됩니다.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교회의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답게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현시, 하나님 나라 증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우리의 일이다. 그걸 통해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 나아지는 세상이 되는 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그래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온전히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실현돼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